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의 백성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법, 하나님의 의인들이 사는 법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산 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래서 20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축복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있지요.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무엇을 약속하시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에게 그분의 약속을 컨펌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삭에게도 컨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것은 어떤 생육의 번성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두가 바라보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달려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바랐던 것은 어떤 세상의 성공과 자기가 이 땅의 왕으로서 땅을 다스리시는 어떤 정복자의 꿈을 꾸고 달렸던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성, 그 도성을 기대하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는 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상급은 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복은 영생의 복이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이일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될 것이요. 여기서도 야곱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결국 그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을, 지금 내가 요구하는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그 소망하는 그 도구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얻는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믿음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로 믿음의 구원은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요? 세상에 정해져온 그 틀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것을 성공하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내 안에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분의 형상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그의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그와 형제들과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 나의 해골을, 나의 뼈를 메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었고 요셉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거뒀고 어떤 그 외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죠. 내가 하나님 편에 갔을 때 이렇게라도 하고 왔다는 것을 얘기할 그런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어떤 노력의 공인 줄 알고 그것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이것을 하다 왔습니다. 난 저것을 했습니다. 나는 몇백 명을 전도했습니다. 난 11조를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위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면을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그 욥기를 보면은 그 앞에 몇 장만 욥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되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힘들어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면서 단련시키면서 깎아내시면서 불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깎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묻어있는 그 때들을 깎아내시고 다듬어내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요셉이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려니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살던 방법과 습관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나,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그 방법을 찾으면서 내 열심을 내고 내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이곳에서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드신 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야곱과 이삭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가 전심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묻고 또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자랑과 어떤 나의 무엇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신 먼저 믿고 오히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하게 맹세하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나도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래서 이삭이 믿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인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열이 나도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창을 찍어서 예수님의 상처를 내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 극렬한 마음으로 참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린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방학이라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돌아갈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학생들 중에 방학 시작하는 날 비행기 타는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학하는 날 돌아오는. 왜 그렇죠? 집에 너무나 가고 싶은 거죠.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여기서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학할 때만을 기다리고 방학만 하면 그날 비행기 타고 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란 것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나은 그 본향으로 우리를 옮기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거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들에게 많은 재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도성을 그들은 바라보면서 기다렸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50이 넘어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사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결혼도 해야 되고 모두 직장도 찾아야 되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로 하여금 변화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옛날 2019년 NBA MVP를 받았던 아니스 안테토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온 괴물이라는 그 별명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 팀이 시즌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지난 그 시즌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기자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질문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이렇게 하죠. 당신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승진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기간이고 내가 단련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져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군대로, 병사로, 마라톤하는 선수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지막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가운데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되시옵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축복하신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그 영생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실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